진 앵겔로라는 영국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 모두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했던 수많은 기도들 중에 어리석은 기도가 참 많았다는 것을 지나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삶에서 경험한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를 찾은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지금 얼마나 불행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고백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빨리 응답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도 더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시기와 방법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급하게 응답이 되는 기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때를 기다리게 하는 기도에는 그런 응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게 말하죠. 다윗에게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너의 아들, 너를 통해 날 너의 씨,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거절된 것입니까? 좌절된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끊임없이 계속 그의 인생 다하는 때까지 열심히 기반을 닦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준비해 놓았고요. 외교적으로도 기반을 다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매우 수월하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결국에 성전 건축은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도 역시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아주 장기적인 응답입니다. 또 두 번째 때를 기다리게 하는 유형, 응답의 유형으로는요, 점진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도한 내용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이 점진적인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그 집을 떠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또 애굽으로도 갔다 오고요. 그 여정을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도 복을 주셨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응답되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선지사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을 때 엘리사는 열왕기하 5장에서 즉각 고쳐주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7번은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거듭거듭 자신의 자존심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점진적으로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즉시 기도한 것을 주시지 않고 순종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소원한 내용을 주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때를 기다리게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간접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원하는 내용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방향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응답이죠.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원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응답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고소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수년 후에 로마 황실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자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됐지만 다른 형태로 응답이 된 것이죠. 이것이 간접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기다려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바로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응답받았다는 잘못된 생각,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마음, 이러한 잘못된 마음들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터널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도 혈기왕성하던 때에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80세의 할아버지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겪으면서 모세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한탄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음하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의 기다림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믿음의 그릇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때를 기다리도록 하시고 응답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응답의 시기를 비밀에 붙여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사람은 용하게 이렇게 예언을 한다더라, 또 이렇게 바로바로 답을 준다더라,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알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오히려 인정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의 시기를 늦추는 가장 대표적인 응답의 날이 있는데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권능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때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시기와 결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위임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입술에는 하나님 빨리빨리 속히속히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응답되지 않을 텐데,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기본적인 새가족반 교육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는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보좌가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결정권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나는 그 옆에 내려앉아서 예수님의 결정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그림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보좌에 앉히는 방법이 바로 영접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통해 앉히는 거죠.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한 번 하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영접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올라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을 도저히 그 사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고집, 내 편견, 나의 좁은 생각과 마음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자세는,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응답 받을 만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상태와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법 중에 진리에 어긋난 점은 없는지,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은, 부딪히는 것은 없는지, 또 나의 인간적인 정욕, 인간적인 사심이 그 기도 제목에 혹시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깊은 곳에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젊은 때 그런 거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매하고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이제 전도사가 또 자꾸 이렇게 연애가, 결혼이 늦어지면 또 청년들이랑 또 이렇게 얽히게 되고, 또 이제 담임도 나가야 되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이 사람하고 자꾸 결혼이 성사되게 해 주옵소서,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지체되고 응답이 안 되죠. 33살 먹을 때까지는 절대로 응답될 수 없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명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개로 말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이러한 신뢰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정욕을 드러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나 깨달음을 주셨을 때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또 다른 자세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공을 들이고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실 때 이미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 주님은 벌써 성도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아십니다. 문제의 핵심도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허공에 날려버리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응답이 돼가지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됐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응답됨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영성일기도 쓰게 되겠지만 그런 곳에 성도님들의 기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날짜도 적으시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응답, 최고로 선한 응답, 크고 비밀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기를 통해서 훨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의 요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에서 성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점진적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보다 형제보다 아내와 남편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기다림이 함께 만나서 아름답게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1일 월요일부터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기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민 많이 하지 마십시오. 머리 많이 굴리지 마십시오. 그냥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 잠만 안 오고 불면증만 찾아오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고난을 위하여서 대신 아파하고 대신 중보기도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결단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고 또 특별새벽 기간 동안에 그렇게 참여해서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산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응답의 때가 늦어짐을 통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기간을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결단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더라도 이번에는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기도가 응답이 늦어짐으로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늦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삶의 자질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힘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능력해 주신 주님,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부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원재단은 기도의 교회, 아버지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의지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기도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